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화면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 여기서 보신 분들도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봉독에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들을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는 예배, 하는 여기서 대해서 5번째 합니다. 우리 영혼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여있게 하시되 육신이 좋아서 둘러놓고 참으로 세상을 향해 살면서 세상 것밖에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신앙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준비하는 과정, 그것들이 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자격자시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래서 주부라는 순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순서에 나오는 묵는 것이 다 그 예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묵도가 않는 것은 묵도는 묵도합시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건 우상에게 신사참배할 때 썼기 때문에 침례교회 목사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신에게 묵도합시다 하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묵념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묵념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거라 이 말이죠. 그게 몸에 배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고백하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에 나보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보혈의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 회개를 하고 또 그렇게 돼서 또 이렇게 찬양도 그래서 대표기도 하고 그래서 또 대표기도로 하나님께 또 화답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고 찬송을 하면서 예물을 응답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또 본문을 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잡고 또 결심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 목사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강구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하죠. 이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이 예배 드리는 절차라는 거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겠는데 빈손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게 조금 지금 제가 2-3번째 하면서 지금 딱딱하기 시작하죠. 어제는 제가 기도만 했고요. 우리 이번에 정말 장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는 거죠. 예배 드리는 절차도 그냥 무시하고 살고
신앙도 대충 하고 살면서 육신의 것 충성한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 중에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예민하죠. 그 물질이니까 그걸 드리는 것도 참으로 예민하다는 말이죠. 예민한 것이 많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것으로 드려서 믿음으로 드린다면 그게 예민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참으로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11조 설교하면 성도들이 못하게 하잖아요. 장관수 집사나 이런 장로들이 목사님 이번에 새로운 사람인데 시험 들을까 봐요. 사람의 기준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르쳐도 듣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 데려올 때 우리가 예물을 들어갈 때 예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오늘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첫째는 이제 예배 순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참 예민한 건 바로 헌금이죠. 헌금. 헌금 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많은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죠. 빈손. 이 빈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속전값, 속전, 즉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를 참석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주일 연보예요. 주일 연보. 통속적으로 주일 연보라고 하죠. 그리고 주정헌금이라고 저희 교회는 주정헌금이라고 합니다. 주정헌금.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물을 쓰는데 이게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했다 하는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우리가 참으로 얘기하는 11조죠. 이 11조는 우리가 그냥 볼 때 한 달에 한 달 월급을 가지고 11조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당연히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은 것도 선물이라든가 상여금 이런 등등이 받은 것도 다 그의 10분의 1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이런 등등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참 우리에게 예배 중에 이것이 헌물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다. 그러나 육신을 쓴데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마당만 밟은 거예요. 마당만 밟고 우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말을 여러분이 잘 보든 마당만 밟으면 이사야서 1장하고 66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거기에 예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그 예배를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드렸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대. 이것이 나중에 이거 이제 11장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겠지만 오늘부터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인색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여기서 인색함을 갖죠. 인색함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려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요. 인색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저는 걸 드렸기 때문에. 그 저는 걸 드리라는 말 바로 말라기에 나오고 있죠. 말라기 1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너희가 너희 주께 드려봐라. 내가 주인일지인데 내가 아비일지인데 너희 공경가 몇이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드린 모든 것은 저는 것이요. 그럼 3장, 2장이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에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는 축복만 받으려고 어디가 못하면 축도는 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안수만 받으려고 하는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판단할 줄은 아는데 그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니까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도 너희 백성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되는 자를 받으라 계세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35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 드리는 것이 넘쳤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에 넘쳐 있지 않잖아요. 세상 것에 충만하고 세상 것에 넘쳐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색감과 마음을 주는 것이 뭐냐? 원수죠. 내가 그걸 기쁨으로 드리고 응답받고 감사로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놈이 마귀잖아요. 그 놈이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이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탐심을 법에 탐심이 써있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냐, 정욕을 몰랐을 것이냐. 왜? 해도 그게 죄인지 몰랐을 것이냐. 그러나 법이 있으니까 알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오늘도 이제 어제 일찍 가서 주무시더니 안 오잖아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해요. 그럼 또 뭐라고 한다고요? 응? 자기가 뭐라 하겠다고. 그냥 그 정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정리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제 마음 같은 정리하고 싶다고요. 육신의 것은 정신없거든요. 세상의 것은 정신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사모라고 하면 그건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응? 사모라고 하면 그래도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가 있건 없건, 새벽 예배를 나오는 자가 있건 없건 깨어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와서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 예배 다, 만약에 성도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성도가 그런다면 누가 와서 그것이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있든지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움직이죠. 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유신은 세우려고 하거든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내 유신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순서에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드린다. 그 자그마한 육신도 못 이기는데 그 속에 핍박이 들어오면 이기겠습니까? 죽어도 못 이겨요. 여러분이 핍박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중에 뭐 하는데 그런 건 핍박에 같지도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했던 핍박에 비하면 제가 받았던 것은 지금 같은 건 핍박도 아니에요. 그냥 거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된다. 그러니까 예배 참 중요한 것은 예배를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와서 오늘은 어떻게 예배가 되고 오늘 무슨 말씀이고 그것을 주보를 통해서 주의를 해주잖아요. 근데 와서 읽어볼 생각도 안 쳐. 그냥 주보니 갖다 놓고 쳐다볼 생각도 그냥 놔두고 쌓아놓죠. 관망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 있는 것은 점심 없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한낮 지나가는 그것이지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저걸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받는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3절에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찾으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냐 이 말이요. 어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 역사하는 거.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내가 주님이 받을 만한 믿음이냐는 거죠. 흠양할 만한 믿음이냐는 거죠. 기뻐할 만한 믿음이냐 말이야. 자원함이 있냐 말이죠. 억지적인 예물을 드리고 억지로 한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시키는 예물이 있고요. 그냥 많은 예물이 있어요. 평상시 똑같이 드리는데 그럼 뭐예요? 준비된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드린 예물은 준비된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걸 잊어버리거나 까먹지 않고 제대로 드리죠. 준비하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예배 자체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부터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그 회개가 진실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 저 같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주보를 한번 싹 보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설교 요지를 쓰는 것을 한번 더 싹 읽어보고 몇 번씩. 그리고 그 본문을 정을 싹 읽어봐요. 몇 번씩.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드린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게 내게 이루어달라고. 내게 아버지는 그 말씀이 내게 나를 위해서 참으로 내가 깨닫는 말씀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기도하거나 안수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가다 머리 낸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작정하시고 사람을 정했다고 어디 나와요? 바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2절에 나와요. 마지막에 오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자주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지. 마지막 때 끝자락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셔서 구원을 이룬 때부터 이미 종말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낙원에 대기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준비가 못 되어 있다 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그 내게 참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셨다는 거죠. 그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을 참으로 드리는 신앙이 돼야 한다. 이것이 안 된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도 없고 능력 없는 그가 어떻게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못 가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못 가냐? 내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느 쪽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제 낮에도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이 믿음은 들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럼 이 들음에서 난다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전도를 통해서. 그러면 아니면 전도지를 통해서. 이런 등에서. 또 사람이 들어와서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듣는 믿음이에요. 이 들음, 이거 들어서 어디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또 사망에서, 또 어둠의 권세에서, 이런 거에다 등등해서 사함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로 오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입문하는 믿음이요. 그러나 이 믿음에서 더 나가는 믿음은 바로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야,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던 믿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 이건 신앙에 거하는 믿음, 거하는 신앙. 이 말씀을 신앙생활 수없이 여기서 하지만 이 말씀이 거하는 신앙은 거의 없죠. 부족하잖아요. 수많은 신앙이 있어도.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거죠. 거하지 않는 신앙생활.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한다 이 말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거한다는 말은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응답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 종교생활하지 이 말씀이 나에게 거하지 않는다. 안 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도 헛드리는 거죠. 그런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드릴 때 인색감이 되고 자꾸 아깝고 참으로 그 역을 왜 드리지 하고 자꾸 인색감이 내게 물려드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을 참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자꾸 넘은 것을 보면서 진실로 드리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도 보세요. 직장에서도 직장 됐다고 그냥 대충 알렁뚱땅 신앙생활 직장생활하면요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 공고사직에 1등이죠. 나이가 떠나서 저 사람은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내 얼굴 볼 필요 없으니까 공고사직 하자 이 말이지. 돈 좀 먼저 주고 공고사직 한 게 빼놨다는 거죠. 저 사람과 있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상보다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여기 드리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문종을 해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밀합니다. 음식 하나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것이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옷을 입고 충문도 쓰고 다 모든 걸 준비해서 장결하게 하면서 그를 얼마나 부복하면서 말도 못하고 응답도 못 두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자에게 손발에서 걸어다니지 못한 자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그분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고 드리고 있냐 말이죠.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 과연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약속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때 믿었을 때 요 믿음 때 약속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약속. 내가 구원. 무슨 약속? 내가 말씀에 거해서 약속을 지키면 천국을 준다는 약속. 그런데 이 말씀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신앙생활을 안 했다 하면 이 약속은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냥 전적으로 줬다고 합시다. 줬어도
줬을 때 요걸 지켜야 할, 요것이 만들어져야 할 조건이란 말이죠. 근데 요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약속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가정이 나와요. 그때 모두가 많은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입이 뻣뻣하다 나올 때 아론의 대언자로 누굴 세웁니까?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을 세운단 말이에요. 아론을.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뭐냐? 이게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이요. 적과 부린 땅. 이곳에까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임무인데 중간에 가다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그게 어디가 나냐면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명하지 않고 2번 칩니다. 하나님은 명하라 하셨고 그는 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광을 못 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안 해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약속했던 이 땅으로 이 종회를 인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천국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육신인데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큰 불변하는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이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니 하면서 그래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거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한 자손이 어딨냐?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걸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 합니다. 그 약속이 내 천국이요. 그러려면 천국은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안 하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종교인처럼 살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천국이 내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보지 않았든지, 봤어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아니었냐. 육신으로는 보는데 영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이 내 안에 충격으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먹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간증 취업을 하면서 비유했죠. 그래서 그만큼 주일학교 선생님 반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주일학교 교사든 중등부 교사든 고등부 교사든 하면
한국문을 가져가면 그 영혼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미사국을 할 수 있겠죠.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영적인 교사가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려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문중에서 제사만 지내던 그런 사람이 어렸을 때 그만 배우던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위에 다른 것에 제사를 지내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은 같이 있는 그 반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 지방을 썼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내게 충격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죠. 충격이 내게 와 있으니까. 지금 목사가 돼서도요. 그때 그 말을 잊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참으로 가지고 살고 거기에 몸부림치려고 하죠. 아니면 벌써 저 떠났어요, 세상으로. 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떠나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저 벌써 떠났어요. 저희 부모도 예수 앞에 구원 못 시키고 떠났을 겁니다. 제 성품을 제가 알잖아요. 제가 저를 아는데 제 성품을 알고 제 성격을 아는데 제가 예수를 알고 그것이 내 가슴팍에 베겨져 있지 않다 하면 이미 떠났어요. 이렇게 목사도 안 됐겠죠. 그리고 이렇게 침례를 고집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충격을 받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받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침례교회 목사가 됐고 누가 뭐라 해도 참으로 세상에 어떤 걸 줘도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내가 그만큼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냐는 거죠. 안 해봤다는 거죠. 왜 지금 물질 만능 시대인데 육신을 위해 쓰는 것에 풍박이 넘치는 시대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신앙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중심에는 믿음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과연 생명을 가지고 참으로 주 앞에 충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령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가려고 몸부림치죠. 모든 걸 대하라.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마음 필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줄 수 없듯이 과연 내가 예수를 알고 허망에 쓰러지지 않냐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지고 그 아는 만큼 주 앞에서 참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헛것을 드린 거예요. 그냥 그 예배에 대표 기도도 있고 그 예배에 참 모든 조력자가 있듯이 그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빠졌죠. 그 시간에 내가 뭐 욕심이 힘들어서 뭐 어째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참으로 들었사오니
내일 아버지 준비하는 예물은 거지 아버지 아니라 인색감이 아니라 진실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분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와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심령과 능력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들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것을 간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오늘도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 영혼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를 잘 지킬 때 그 구석마다 있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잘 지켜서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 들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부족한 영혼을 세우셔서 사용하심을 감사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항상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